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78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혈액형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런 표현도 있고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78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나누어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나는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사람에 속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나는 이렇다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간 지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속해 있는데 새 사람에 속해 있는 줄 착각하면 심각한 문제이고, 반대로 나는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옛사람에 속하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교우가 새 사람에 속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교우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 22절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24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그 중요한 방법과 능력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렵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뭘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옛사람에 속하지 않고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 알았다고 하면, 나는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중요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 사람답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수동태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냥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한 일이 없어서 수동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유명한 예화 가운데 왕자가 된 거지 소년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궁 밖으로 나가서 시찰하는 중에 길가에 있던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복귀할 때 그 거지 소년도 데리고 갔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갈 뿐 아니라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왕자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 거지 소녀는 자기가 왕자가 될 생각도 없었고 왕자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적으로 왕의 의지에 따라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고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의 옷을 입게 되었지만 왕자로서의 태도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자로서의 태도, 식탁의 예절, 그런 것 배우지 못했습니다. 왕자의 옷은 입고 있지만 여전히 행동은 거지 소년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지 소년의 행동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왕자입니다. 이미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왕자의 옷을 입은 것에 걸맞게 왕자다운 태도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점점 거지 소년의 모습은 줄어들고 사라져야 되고 왕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은 달라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새 사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진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은 달라졌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점점 바꾸어 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모습은 안타까운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없었던 거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왕자의 옷은 입고 있지만 거지 소년의 모습이 나타난 것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싫다고 하지 않지만, 다 동의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누가 나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심삼일입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좌절합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지만 스스로 새롭게 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행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다, 심지어는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는데 다 틀린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거나 새롭게 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돕는 이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할 능력도 새롭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할 능력, 새롭게 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이겨내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새마을 운동 역할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에서 와서 새마을 운동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효과를 본 것은 아니고 효과를 보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한 나라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새마을 운동의 내용 방법을 제대로 배워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그 내용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아주 짜임새가 있어서 그래서 성공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노래도 만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해서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간절해야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한 사도 바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
이루었고 얻었고 그대로 은퇴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달려갈 뿐이라.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중단 없이 계속 달려갔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며 준비를 합니다. 이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새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목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설 수 있고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아는 것처럼 안주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멈추게 되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 자전거도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멈추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새롭게 할 능력이 없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구하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변할 수 없다, 변하지 않겠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한 남녀 선교회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 선교회는 우리 구역은 어려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변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아무 기대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모두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능력 없지만, 새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글을 모아놓은 선교 회지를 보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집이 사막지대에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창밖으로 보니까 꽃이 화창하게 피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그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설거지하고 물을 버릴 때 창밖으로 계속 버렸는데, 계속 한 장소에 물을 버리다 보니까 토양이 조금씩 바뀌게 됐고,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꽃씨가 날라와서 심어지고 어느 날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그렇게 꽃이 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됐는데, 같은 장소에 계속 물이 뿌려지고 토양이 바뀌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새롭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젊어질 수는 없지만 새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